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우리 엘사랑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실제적인 삶 가운데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권면하면서 또 충고하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 그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아무리 성도들이 좋은 예물을 가지고 오고 또 헌신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어떤 종교의 행위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찬송과 모든 것들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라. 그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올려질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합니다. 하늘과 이 땅, 하나님과 우리 사람, 이 간격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창조주를 믿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그 신앙과 찬양이 올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찬송합니까?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어를 보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그분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불변함을 우리가 늘 경험한다면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 나는 주님 앞에 그래도 의롭게 살았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주님 앞에 드려질 만하지 않나요? 이건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저는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이렇게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런 모습과 찬송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면 그 보혈이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 피를 의지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이건 불변이에요, 불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해요.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도 질 수 있고, 연약해서 또 세상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그것을 건넜어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바로 찬송했어요.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송합니다. 감격해서.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붙들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말과 적군을 하나님이 다 무찌르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기쁨에 겨워서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사사기를 보면 사사 드보라도 바락 장군도 가나안 왕 그 야빈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을 때에 정말 그것을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찬송할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수많은 찬송시를 보면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95편 1,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찬송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시편 100편 5절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갖고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흥얼대고 또 차 타고 일을 다니면서도 차에서 찬양 틀어놓고 또 같이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찬송도 하고 늘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도 그런 찬송을 기뻐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보면 그때만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찬양 한 소절에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은혜들이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게 나이가 들면서 내가 좀 무뎌졌는지, 그때 그 첫사랑의 그런 감격이 참 너무 귀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고 또 요즘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집에서 아내 설거지를 도와줄 때 항상 거기에 그 유튜브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찬송하면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갈 때도 찬양을 듣습니다. 샤워할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요. 계속해서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끔 올라와서 제가 또 혼자 기타를 치면서 또 찬송을 해요. 주님의 구원과 또 그분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드리고, 그러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가끔씩은 또 오카리나를 불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그렇게 설거지하면서 찬송하시고, 청소하면서 찬송하시고, 또 출퇴근하시면서 차에서 이렇게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찬송의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찬송을 드리면 정말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정말 얼굴이 이뻐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실 때도 화장이 잘 먹는 거예요. 얼굴이 이뻐지고 환해지고,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고 얼굴이 굉장히 예뻐요. 정말로 이목구비를 다 보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얼굴이 그늘진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목구비는 너무 또렷하고 예쁜데 얼굴이 그늘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는 분 중에 이목구비를 보면 다 따로따로 놀아. 그런데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정말이에요. 거기는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 분이 바로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런 은혜도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부를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고 항상 찬송을 하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찬송의 가사를 하면은, 찬송의 가사가 뭡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생명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들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수들 있잖아요. 가수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가수들은요, 자기가 노래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비관적인 노래, 좀 염세주의적인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비관적인 가사들, 인생의 허물을 그렇게 비관했던 사람들,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다 그 노래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사를 한두 번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부릅니다. 그러면 그 가사들이 이 안에 정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하나님의 찬송도 그냥 글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 그래서요, 가요를 들어도 세상 노래를 들어도 그게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가사대로.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그 생명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우리 안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노래하고 근심 걱정 다른 것들을 노래하면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아주 그냥 트로트 열풍입니다. 그렇죠? 아주 트로트 전성시대예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트로트가 열풍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일단은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중장년층들도 다 이거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이거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트로트 가사 자체가 그냥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삶의 애환을 담고 있고 공감을 많이 사는 가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또 트로트 가수로 많이 등장했어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또 20대, 30대도 트로트를 또 막 좋아하면서 따라가고, 하여튼 요즘에 트로트 열풍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경연하는 그 방송을 여러분 보셨나요? 뭐 미스터 트롯인지 미스 트롯인지. 그걸 보게 되면 그들은요, 노래 한 곡 한 곡 할 때
대충 부르지 않아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부릅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그 나는 가수다인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봤었는데 정말요, 그들은요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모든 힘을 다 쏟아요. 그래서 감정을 싣고, 그래서 이 가사 전달을 관중들에게 정말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할 수 있도록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가수들이. 요즘에 나오는 모든 경연 프로를 보더라도 그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자, 세상 노래도 세상 가수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부르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그 가수들보다 노래는 못할지언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런 찬양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은 그 찬송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하신 목적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할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늘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찬송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예전보다 찬송이 좀 끊어졌고 찬송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만약 그렇다면 빨리 회복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찬송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할 일이 주님 찬송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우리는 찬송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 가잖아요. 우리 다른 일 안 해요. 거기서 무엇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 제가 이 목이 안 좋다 보니까 고음이 안 올라가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고음 부분 되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되게 힘듭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 뭐 조수미처럼 또 뭐 파바로티처럼 그런 아주 천상의 음성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막 화음이 어우러진 아주 아름다운 찬송을 영원토록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했다 이겁니다. 종려가지는 승리의 표상이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세세토록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펴보는데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타인에게 정말 모든 친절한 행위를 다해서 도와주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로 나눠주기를, 이거는 물질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웃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또 모든 친절로서 그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다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삶이 없다? 그러면요, 그 찬송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까? 그의 삶을 보면 바로 이런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서로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러한 응답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서로 나누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얘기를 해 평안히 가거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자매가 정말 먹을 게 없어요. 헐벗고 있어요.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해서 평안히 가. 아유,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옷 좀 입어. 아유, 배고픈데 뭐 좀 사 먹어. 이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선을 행함, 나누는 것들이 없다면, 즉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여러분들이 종종 우리 가정에 이렇게 섬기시는 것 저희는 여러 번 받아봤잖아요. 그럼 참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은 줄 때 더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것보다요 줄 때가 훨씬 기쁩니다. 그러니까 자꾸 베푸는 거예요. 이걸 아는 분들은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막 나눠주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더 부하게 된대요. 그리고 너무 과도히 아끼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아끼는데 좀 잘 살겠지. 아니에요. 더 가난하게 된대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고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참 이분은
구제를 많이 해요. 선교도 많이 해요. 정말 제가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하시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잘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자, 즉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나누는 자를 주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주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부족하게 했다 하시는 분들 더 한번 힘써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열왕기상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떡과 물을 까마귀를 통해서 날라다 주는데 그것도 이제 다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너는 사르밧으로 하는 집으로, 곳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거라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말이죠,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때가 가뭄 때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과부가 가진 것은 통에 가루 한 줌, 뭐 밀가루겠죠.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요구합니다.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줘라. 그리고 나에게 물을 갖다 다오. 가물었는데 그 당시 문화에서 물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걸 요구합니다. 이 과부가 말이죠, 이거 먹고 우리 아들과 오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주고 이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짧게 나오지만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기간으로 따져볼 때 한 2년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을 했더니 없는 가운데 했잖아요. 정말 한 번 먹으면 죽을 밖에 없었는데 온 힘을 다해서 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 과부의 집에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구제하고 나눠주면요, 죽을 것 같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의 밭을 팔아요. 자기의 집을 팔아갖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막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전 재산을 갖다가 사도들 앞에 딱 바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 다 가져다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니까 풍족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구제하고 나누는 이런 선교의 삶이 있을 때 주님은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절로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맡기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했던 일이 뭐냐면요,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를 믿으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죄악에 포로된 자들, 세리들, 창녀들 만나주시잖아요. 그들을 건져내 주시잖아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 하면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이런 것들 떠올립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세상 타 종교에서도 다 합니다. 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요. 선을 행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자, 그런데 주님의 선한 일은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고통을 해결해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선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그래서 실제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잘 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줄였어요.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먹을 것을 가져오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죠. 축사하시고 그것 갖고 다 먹이십니다. 다 먹이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프니까 먹이셨을까요? 배고프니까 먹이셨죠. 그러나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광야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 만나가 나다. 오늘 이렇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구제하시면서 예수님도 선교하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제는 다른 종교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단순히 그냥 박애주의, 인본주의로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오늘도 우리는 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베풀어 보세요. 성도 간에 누구에게든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해 보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주셔요? 주님은 째째하게 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변에 그런 분을 봤어요. 이분이 어려울 때부터 구제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수년 전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요, 누르고 흔들어 진짜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런 복을, 그렇게 받는 복을 저는 목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사랑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찬송하게 하려 함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선한 일,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갔던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제하고 선교를 하면 주님이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것을 주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엄청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 이것보다 선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도 또 가르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목숨을 내어준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너를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렇게 섬기거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은혜를 받은 자라면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는지 아세요? 선교사가 와갖고 이 땅에는 정말 너무나 어둡고 흑암이다,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6.25를 지난 그때도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주님의 마음, 사랑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곳에, 제약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구제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일이 뭐예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이게 선교사들이 세운 그 병원이에요. 그리고 학교 있잖아요. 연세대학교, 또 이화대학, 이화여대, 이거 선교사님들이 다 세운 학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했더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선교한 결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구제와 선교를 받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게 원조를 해주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역사에 가난해서 원조를 받고요, 부흥해 갖고 경제 발전을 이뤄서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구제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웠잖아요. 학교를 세웠잖아요. 병원을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여러 나라 도와주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의 강국이 됐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선교사 파송했어요. 인구 대비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엘사랑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도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 헌금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주님은요,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나가서 정말 어렵게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만, 그들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후원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똑같이 선교 사역을 한 것으로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 표어처럼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이에요. 그렇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선지국이 된 곳은요, 다 그랬던 나라들이에요. 지금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정말 개인이든 가정이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엄청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주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참 저는 이 세 번째 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잖이 저에게 부담이 왔어요. 이전에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제가 몇 번이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는데, 인도하는 자들은 주의 종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순종하라고, 더 나아가서는 복종하라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고 올바로 말씀을 전해서 잘 인도해 가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목회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내가 맡겨준 이 양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이죠. 이 목회자들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위해 경성한다는 거예요. 경성한다는 게 뭐냐? 들판에 양떼들을 다 모아놓고 밤새도록 목자가 그걸 지키는 겁니다. 맹수들이 물어가지 않을까, 도둑이 와서 잡아가지 않을까, 경성하고 깨워서 지킨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삶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복된 삶이 될 것인가, 저의 모든 관심은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권면이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딴소리를 하거나 말씀을 벗어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전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고 목회자는 주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저는 부담되는 게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고 또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이게 저는 늘 고민이에요, 고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힘쓰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인도자에게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목회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즐겁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조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회자가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근심 걱정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러면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씀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없다고.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로, 목회자들로 하여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어요. 그의 지도력과 그의 권위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그 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주의 종 모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리고 모세가 했던 말들을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락을 누렸죠. 복을 누렸잖아요. 반대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너만 지도자냐? 너만 목사냐? 이거야. 우리도 지도자야. 그리고 막 반역합니다. 너만 잘났어? 우리도 지도자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불순종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땅을 확 벌려갖고 그냥 산채로 다 그냥 땅에 묻히게 심판을 해버렸어요. 정말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정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처음엔 순종 잘했어요. 나중에는요, 사무엘의 말을 안 들어요.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자기가 막 번제를 드리고 그건 제사장만 해야 됩니다. 너 아말렉을 무찌르거라.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 근데 가갖고 순종을 안 해요.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둬요.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 다음에 살찐 짐승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몰래 챙겨둬요. 왜 그랬느냐? 나중에 제사 드리려고 핑계대고 변명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당했어요. 반대로 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요, 엄청난 죄진 사람이에요. 자기 충신 부하 우리야 장군을 계획살인했어요. 자기 죄 덮으려고 계획살인하고 그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이거 엄청난 큰 죄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가서, 주의 종이 가서 당신 잘못했어. 하나님이 당신 책망하래. 그랬더니요,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한마디만 하면 이 나단 선지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밤새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러니까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을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헛소리 하지 않는 이상, 딴소리 하지 않는 이상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에도 40절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종을 위해서요 하면은 주의 종과 같은 상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있는 내 작은 자 중에, 거기 있는 작은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12 제자예요.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하나라도 주는 자는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맛있는 음식을 해서 반찬을 저희 집에 갖다 주는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늘에 상이 있어요. 냉수 한 잔도 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결코 하나님은 그런 거 잊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 채워주시죠. 어떤 분은 반찬을 갖다 넣어주시죠. 어떤 분은 또 가끔씩 맛있는 거 사다 주시죠. 하늘에 상이 있어요.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길 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자꾸 해달라고 바래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작게 여기는 것조차도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이요? 주의 종에게 주는 상과 같은 상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이 사에게 협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는요 다른 거 없어요.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복음만 전하고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제가 여기서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렇지 않는다면 서로 협력해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행성 침례교회 있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 손재현 목사님, 저는 딱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그분을 모세로 봤어요. 모세로 보고요, 저는 스스로 나는 그러면 여호수아가 되어야지. 그렇게 제가 딱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경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저의 닉네임이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그래서 좋아해요. 충성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 정말 제가 목사님에게 반기 들었던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 보실 때 제가 연약해서 불순종이 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반역한다거나 거절한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직 목회자 편에 섰습니다. 왜? 그 목회자는요,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성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협력을 다했던 거예요.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개척 나오면서 건축도 하게 됐고, 그게 다가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시대를 그나마 목회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게 그때 주의 종을 그렇게 잘 섬기고 따랐던 이런 것들이 열매로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는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책망이 되는 말씀도 말씀을 통해 나갈 수가 있고요, 권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잘 받으시고 저와 함께 수고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는 너무너무 필요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시죠?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항상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받은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선교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정말 이렇게 항상 찬송하고 구제 선교하며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